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정교인 노방전도를 합니다. 식사 후에 구역을 정해서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누며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집중하고자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절제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선정하는 미디어에 지혜롭게 사용하기 캠페인인데요. 여기엔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죠. 미디어 금식, 자발적으로나 TV나 영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나 기타 미디어를 절제합니다. 이런 데는 웹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까지도, 뉴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평소에 내가 하고 있던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가려먹기는 미디어 금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담은 성경, 경건서적, 또 기독교 추천 콘텐츠, 영화 이런 것들을 가려서 보는 그것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약서를 다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서약서를 넣어드렸는데 서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서약서가 눈에 잘 보이는데 보시면서 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서약서 부분에 보시면 혹시 중간에 한번 실패했더라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중간에 잠깐 실수했더라도 난 이제 실수했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완독 인증서와 함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드라마 바이블 대신 요한복음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통독을 할 거고 평소에 제가 해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통독하는 걸 같이 따라 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올려드린 요한복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 3년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사항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전 준비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를 지난 수요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나오고 계시죠. 수요기도회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생명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주님 내 입을 영원하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히 십자가를 누려옵니다.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나는 믿네 갈보리를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시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라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만지기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밤하늘네 소망도 없이 살아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도마에게 내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증명하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 오기 부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닫힌 마음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그 능력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마지막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십시오.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고백하기가 주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감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루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것으로 고백하기가 주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바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세우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6월절 어린 양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지진과 기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사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험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다시금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병든 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 관계의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부으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나 자신과 주님과의 이야기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간증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사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종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매일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가면요, 미국 태평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그 군함들 중에서도 참 이상한 군함이 있습니다. 그 군함은 바로 애리조나호라는 군함입니다. 이 군함은 바다 위에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처참한 모습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군함은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450대의 일본군 폭격기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서 불과 8분 만에 격침되어서 침몰하게 되어진 배입니다. 이 당시 군함에 1000여 명의 젊은 병사들이 함께 전사하게 되었는데요. 시신이 인양된 병사는 72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죠. 이런 처참한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켜보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애리조나호는 충격과 슬픔과 수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 전함을 즉시 인양해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도리어 그 위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배가 침몰되어 있는 상태고요. 침몰되어 있는 그 상태 위에 USS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기념관으로 가서 그 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침몰한 이 군함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애리조나호와 같이 충격과 슬픔과 수치를 안겨주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수치인가 하면요,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을 죽이는 형벌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바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침을 뱉고 그렇게 저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그 자체도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형틀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또한 가장 오랫동안 느끼면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나 도망친 노예, 이런 흉악범들에게나 내려지는 그런 저주의 형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범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신분과 능력을 생각하니까 도리어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자연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 정도는 싹 쓸어버리실 거라는 사실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자마자 대제사장 앞에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시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아들은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이 십자가를 도리어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서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뭐라고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라고 그랬죠. 그만큼 이 말은 사람들 귀에도 익숙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도 믿기 어려운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을 따라다닐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우리의 이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추악한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이 포기하며 아버지의 시선을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게 된 이 막대 먹은 이 아들입니다.
온몸에서 돼지를 치던 악취가 풍기는 아들입니다. 몸은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더러운 죄인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서 감싸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우리를 아버지께서 감싸 안아주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의 부정한 아내 고멜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세상을 딱하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비겁한 모습으로 이렇게 떠나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고 불경건함도 알고 계셨고 죄악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감히 사랑을 요구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함을 내세워서 주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이성을 잃고 쉽게 흥분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국의 천재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되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끝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갑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비심을 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사랑하셔서 품고 싶으신데 큰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악 덩어리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은 여전히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시기로 합니다. 이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경건함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를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또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까지도 결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죠. 빗방울이 쫙 떨어져 땅에 한 방울 딱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영화적 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참고 계시다가 이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영화적 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왕이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단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가 자신들의 추종자를 대신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어떤 위대한 왕도, 어떤 위대한 교주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악 덩어리인 정말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향한 그 뜨겁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고 또한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소,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그 십자가는 이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고 나에게는 기쁨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니 결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이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언제 어느 곳에든지 세상에 나가 널리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형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버렸어요. 가정도 버렸습니다. 고향도 다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부활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만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삶은 십자가를 언제나 거부합니다. 결국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이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그냥 예배만 나오고 기도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하는 그런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져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까지도 달게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아마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됐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사명과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자원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생도 있고 거기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순종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기쁘게 지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충격과 슬픔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도리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파하게 되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우리 죄 위에 죽으신 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 고백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런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해 주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대가로 치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고백인 십자가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삶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세상에 나아가 자랑케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길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체면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십자가를 세상에 자랑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4월 파송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하나 주시니 더 이상 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드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하나 주시니 더 이상 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드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드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